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3장이에요. 로마서 3장 9절로 20절 말씀이고요. 제목은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잠시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상식에서요, 여러분 시상식 본 적 있어요? 시상식에서 배우들이 자기가 잘나서 상을 잘 받았다, 내가 너무 잘해서 상을 받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당연한 이치지요,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그쵸? 훌륭한 배우는 주연이든 조연이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훌륭한 배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역할이 있어요. 그죠? 그때 주시는 역할, 이스라엘이 말씀을 맡은 역할을 감당했다면 우리도 그때그때 주시는 역할과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받은 그 역할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자랑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연이라고 뽐내는 건 좋지 않죠. 조연이라고 열등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 이 유대인은 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율법 앞에서 똑같은 처지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있나요? 오늘 말씀 9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9절.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자, 참 슬픈 일이죠. 율법과 할례라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받은 그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에게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똑같이 쏟아진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춰진 인간의 모습은 안타깝지만 동일하게 어둡기 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10절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자,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방인과 나머지 모든 나라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죄인일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이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이 진실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증명했던 그 사건, 그게 언제냐면 구약시대의 노아의 홍수 때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죠? 노아가 살던 시대, 그 시대는 이미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해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물로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딱 8명. 기억하시죠? 8명이었어요. 노아 가족만 살아남은 거죠. 지구를 꽉 채웠던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딱 8명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거죠.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자다. 노아 가족이 살아남은 것도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홍수가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도 역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살아남은 건 구원의 은혜를
이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노아 홍수는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은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여러분, 말은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가득 찬 죄악이 이 말을 통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무덤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의 냄새가 가득하고 혀는 사람을 속인다. 예. 또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리고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속에 가득한 죄악이 말을 통해 흘러나오는 거고,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도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행동은 뭐랬습니까? 행동은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에 파멸과 비참함이 들어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문제는 바로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렇죠? 이 죄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두려워합니다.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또 병들까봐 두려워하고, 또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왕따가 되진 않을까 두려워하고, 남에게 질까봐 두려워하고, 또 망신당할까봐 두려워하고, 또 좋은 대학 못 갈까봐 두려워하고, 또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하죠, 헐뜯죠, 또 싸우죠, 남을 해치기도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일까요? 용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 말한 이야기의 핵심이 그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는 사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에. 노아도요, 믿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죠. 우리도요, 의인인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함께 읽을까요?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요, 죄를 인식할 뿐이다. 율법은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빛과 같다, 전등과 같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인간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울이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이란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율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죄인임을 거울처럼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요.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늘 하루도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성경이 나를 비춰주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